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빛 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가르쳐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미디안의 압제와 수탈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저 산에 올라가 굴을 파고 거기 숨어 살아야만 할 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디안의 압제, 수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 때문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은 그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즉 내 앞에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짐지고 있는 이 짐을 좀 벗겨달라고 부르짖을 뿐이지 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압제와 궁핍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시는지 하나도 부르짖어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다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문제와 아픔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잘 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곁에 잘 거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떠나지 않으면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다지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가 하는 겁니다.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이게 지금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또 그렇게 되고 왜 이렇게도 깨닫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드보라 시대를 보내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안식과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에 기름이 끼게 하고 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쉽죠. 문제가 있을 때는, 아플 때는, 힘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별 문제 없고 평안하고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하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곧 헛된 말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한 이 잠언의 기도와 똑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광야에서 매일 새로 내린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살듯이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품꾼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전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거나 원망하게 되고 부하여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필요한 것도 후에 노년에 필요한 것도 또 나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도 필요한 만큼 나의 믿음과 사랑의 분량만큼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내 영혼과 삶을 지켜 보호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평안해도 기름때가 끼고 부족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고난의 뜻을 구하지 않는 연약한 자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필요한 만큼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잠언 기자가 기도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의 기도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드리는 간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도 건강도 은혜도 믿음도 사랑도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은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또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소리 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또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비록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 아름답고 복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7년의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으로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셨으며 이 땅에
이방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셨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죠. 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8절부터 10절을 중간을 덜어내고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궁핍하고 곤고한 그런 삶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그냥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또 그 유업을 잃지 않도록 우상 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다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이것도 찾아 헤매고 저것도 찾아 헤매고 우상도 섬기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여러 가지 힘쓰고 했는데 다 헛수고가 되고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를 들춰내고 지적하시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들을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알라는 말씀이죠. 지금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이렇게 또 들을 뿐 아니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생명의 말씀을 또 들려주어 너희를 살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지금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제발 듣고 살라고 이렇게 선지자까지 보내 말씀하시는 걸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고 들을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40년 동안 평안히 살아서 마음과 영혼의 기름때가 잔뜩 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았는지 모르고 듣지 모르게 되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살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돼야 궁핍이 채워져야 압제가 벗겨져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화되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와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부흥되고 새롭게 되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단번에 미디안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블레셋 철병거 900대도 한 번에 없애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너희 마음에 부흥을 일으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우리는 좀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뭐가 바뀌고 그래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것과 비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역사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사인이고 이제 나를 살리시겠다는 명백한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워 살게 하십니다. 노아에게도 먼저 방주를 지어라 다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우상 제조업자로 살던 그 자리 떠나서 복이 되라 말씀해 주셨고, 모세에게도
살인자로 도망자로 낙심하고 또 처가살이로 40년 남자로서 아무 고대 사회의 권위도 없던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이끌라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 노아는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자기만 아니라 가족들도 구원받아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던 그 삶에서 벗어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의 오명만 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여김받게 하셨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며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고 도전하며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한가운데 먼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보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듣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사사기 내내 이것이 또 선포되고 또 선포되고 또 반복됩니다. 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경험하고 느끼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것으로 알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사기가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오면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정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변화되고 바뀌고 그 정도 아니라 아예 새롭게 창조된 놀라운 삶 살게 하시려고 이 첫 시간 여기 부르셔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 따르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루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청종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살려주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는 결코 물에서 건짐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또 보라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계속 이렇게 역사하시는데도 우리는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는 귀에 들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기드온 시대에 그랬듯이 사사 선지자 하나 보내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아예 육신이 되어 삶이 되어 살아 움직여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생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살면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죽음도 전혀 문제조차 되지 않는 부활 생명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됨을 확증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번 더 예수님 생각하고 한 번 더 예수님 뒤따르고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언행심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늘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앞에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들려주신 말씀 따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과 같이 주님 뒤따라 가장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나도 주의 말씀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대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뒤따라 가장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새 은혜로, 오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한치라도 뒤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